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에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아멘이 빨리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제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아가서를 그래서 강해 설교들을 대부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를 해라 그러면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아가서 한 장 한 장 설교하는 거는 제가 보면 그렇게 한 장 한 장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설교는 오늘 제가 아가서 전체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을 언제 읽어야 되는지를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아가서 전체를 보면 남녀 간의 직설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어떨 때는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아가서가 들어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오늘 우리만 했겠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까지 늘 이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들어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찾고 또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책이 아가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사랑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시대 넌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해 잘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냐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냐, 선하지 못하냐, 따뜻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들 또 의구심들이 있어요. 특별히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더 그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곤고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래? 물론 좋을 때 감사하긴 쉽지만 힘들 때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요, 또 그 사랑에 대한 저항감, 거부감도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일 때는 쉽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힘내. 이건 남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막상 내 일이다 그럴 때는 그렇게 쉽게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거예요. 고난,
두려움, 질병, 불확실한 미래 다 어렵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걸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가슴으로 그게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면 체감이 잘 안 되죠.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무덤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 이게 기뻤거든요. 또 즐거웠거든요. 뭐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의 일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막 달라들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런데 힘든 일도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예,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죠. 순수한 헌신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에요. 찬송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그렇게 막 안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열정이 없어졌어요. 큰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의 기쁨으로 했던 거와는 사뭇 다른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기쁨이 의무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해도 책임감으로 하는 거지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어진 사랑의 반응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서 나타나요. 사랑이 식어진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식어진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사랑이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내 마음 내가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과 같지 않아요. 생각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달라졌어요. 일상에서 알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부정적인 언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들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냉정한 판단,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들을 상실하고요. 예,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지죠.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무덤덤해진 식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표징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 만나면 반가웠던 사람들, 이것 또한 무덤덤해지게 돼요. 그것도 식어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키길 원하시죠. 하나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죠.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성경의 앞부분에 있고 가장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모세 오경,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이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 모세오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또 공동체의 사랑,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원리가 사실 이 율법 속에 있죠. 그래서 창세기도 가만히 역사를 보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 원리를 따라서 살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평화가 있는 거죠.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잘 읽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픈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 시가서, 지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어요. 이 시가서는 어떤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현실적으로 겪는 이야기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요. 그래서 욥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가라는 거고요.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주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난의 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잠언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전도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아가서, 시가서의 마지막 아가서는 뭔가, 제가 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모세오경부터 쭉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가서는요, 땅의 사랑 표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사랑 표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저 표현이 제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확한 표현 같아요. 아가서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셨어요.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고상한 사랑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직설적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육체적 사랑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 콩깍지가 신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나와요. 상사병이 뭔지가 이런 거구나,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들이 사랑했을 때, 사랑의 열병을 알았을 때의 이야기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성인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 외설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봐야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병을 알았던 사람들,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 사랑의 열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가서 말씀을, 저도 오늘 이제 아가서를 그냥 오늘 한 번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신약에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왜 되셔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결국은 누가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구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실체가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실체가 되신 하나님, 그와 유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게 아가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아가서,
저도 사실 아가서를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도 있고, 표현들이 너무 또 좀 원색적인 표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쭉 전체를 계속 몇 번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여인이 막 탁월하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결혼하고 사랑하기로 한 이 여자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미친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보고 싶어서 밤길을 헤매이는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요, 또 육체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도 참 잘한 것 같아요. 5장 2절은 이렇게 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대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좀 자고 있는데 자면서도 내 마음은 깨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5장 8절은 이래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아 헤매는데 자기가 못 찾았어요. 만나거들랑 내가 병 들었다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꼭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6장 9절은 이렇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래요. 나한테 완전하대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보면 다 허물이 보이죠. 사랑할 때나 완전한 것 같지 정신 차리고 나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하나밖에 없대요.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야,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보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사랑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장 6절은 이래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저 표현을 누군가 나에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 그런데 누가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아픈 이야기,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랑 붙잡고 우리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아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막 붙잡으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냥 아가서를 잘 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가서를 잘 읽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쓰신 이 연애 편지를 잘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땅의 사랑 이역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나? 이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아가서에 대한. 왜 땅의 사랑 이야기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기가 막힌 내용인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밖에 잘 못하는데 영어는 대충 하고, 누가 헬라어로 와서 막 사랑을 표현해, 하나도 안 와닿죠. 하나님이 아가서의 사랑으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책이에요? 우리의 다시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예, 아가서 말씀 제가 정리를 짧게 해드렸는데 이게 다예요. 뭐 더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더 막 뭘 찾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요. 우리 이어져서는 이제 아가서 강해를 마치고 우리 김병수 집사님 잠시 온두라스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온두라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잠시 나눠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각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원종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수준에 맞는 연애 편지를 받고,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편지에 답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연애 편지를 쓰신 분의 할아버지는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가 자기 집에서 약 24km 떨어진 그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 함께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고요. 이새가 그 전장터에 나간 세 아들들에게 음식과 안부를 묻기 위해서 곡식과 빵과 치즈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8명 있었으니까 전쟁터에 나간 아들 3명 빼고 집에 아들 5명이 더 있었는데, 그 심부름을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어린 막내 아들한테 시켜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말씀을 들은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17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리고 22절에는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제가 이 아버지 이새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면서 아버지 이새의 마음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의 막내 아들 다윗의 마음을 또 역시 제가 잘 이해 못하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막내 아들 다윗이 가장 어리고 가장 등치가 작고 어떻게 보면 5 아들 중에서 가장 모든 면에서 모자르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겼고 다윗이 그 일들을 4명의 형들에게 충분히 맡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이 두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제가 온두라스로 이사를 가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도 항상 제가 온두라스에 있던 온두라스에 있지 않던 온두라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단어는 저한테 이렇게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단어예요. 새벽에 잠을 깨우기도 하는 단어고, 참 온두라스라는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고 가장 키가 작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그냥 심부름을 보내신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심부름 시킨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는 중앙교회를 통해서 산타바바라 지역에 지은 12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모델로의 에덴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모델로의 에덴교회와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를린 반조님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성도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저를 심부름시킨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산타바바라 그 산악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셔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게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게 한 그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부르셔서 우리들 교회 손에 맡기셔서 온두라스의 미래를 위한 대책으로 키우시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그들을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르고, 그 아이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심부름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제가 그 아이들을 돕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1월 달에 두 가지 태풍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개천 건너편의 빈민촌에 있는 리오 블랑코의 교회들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씨앗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씨앗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굶더라도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당장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하는 건데,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냥 씨앗을 먹는 그런 삶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씨앗이라는 거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것이지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게 하는 일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심부름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또 하나 잠을 못 이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단어도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단어고 새벽을 깨우는 단어예요. 저한테는. 산타바바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 교회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에덴 교회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것 같아요. 교회는 자기 일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이다.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한 말이에요. 집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레반다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교회 일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침에 일용직 노동자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 일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빈병을 모으는 것도 우리 교회의 일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빈병을 모으고 나무를 심고 아침을 나누는 거예요. 형태하고 장소하고 모양하고 크기만 다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신 심부름이에요.
우리들한테 골리앗과 싸우라는 말씀 안 하셨고요. 우리한테 세계 평화를 이루라는 것도 주시지 않으셨고, 우리한테 남북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심부름들을 저희들한테 맡기셨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소년 다윗이 한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지체 없이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심부름의 성격이나 모양이나 형태를 논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에 대한 또는 물건에 대한 가치나 크기를 논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부름을 맡기신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사람이나 우리 교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심부름에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전반부에 들었던 목사님이 아가서에 말씀하신 인간의 땅의 언어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에 응답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 중에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고 어느 교회를 보낼까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해요. 아가서 말씀 때문에.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해야 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면 오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가서에 우리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마 아가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장을 보내는 게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편지에 대한 최대의 답장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손을 들고 저요 하는 그게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답장이 아닐까 싶어요. 요새 이렇게 답장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무슨 링크 하나 달아서 노래 하나씩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답장을 보내면서 찬양 하나 같이 덧붙여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512장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주님께 답장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시고 저희들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어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보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사랑과 그 농부의 성품이 저희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저희들이 크기나 모양이나 성격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늘 생각하고 믿으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집사님 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렇게 온두라스로 가시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귀한 사명도 감당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우리 김병수 집사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잠시 오셨다가 또 다시 가십니다. 원래 미국이 집인데 온두라스가 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람이고 미국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온두라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과 지혜와 또 순전함으로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손 놓고 있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작은 일에라도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나 그 사랑 가졌다라고 자랑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고 또 누군가에겐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걱정과 두려움만 가중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젠 그 사랑에 아름다운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용기 있고 정직해야 될 때 그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잔잔히 꾸준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땅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답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